오늘 오전에는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라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시간 또 본문 말씀은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직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사람을 세우는 것, 자신과 같은 사명을 이어갈 사람을 세우는 것이 그가 해야 할 마지막 일인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제자인 디모데에게 자신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디모데 후서를 쓴 것이죠. 당시에는 그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2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7절 18절 시작.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이들이 했던 거짓 메시지의 핵심 내용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주장하던 시대가 지나갔다, 이런 뜻일 수도 있죠. 또 당시 꿈틀거리던 영지주의 사상에는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죽으면 영혼이 육체를 떠나고 그러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이러한 주장,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이것은 거의 조롱에 가까웠습니다. 조롱할 때 그냥 조심스럽게 하지 않잖아요. 확신을 가지고 조롱하는 사람은 또 조롱을 합니다. 이런 거짓 메시지뿐만 아니라 율법주의적인 그런 메시지도 당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이러한 거짓 메시지들을 만들어 가르치는 사람들은 뭔가 조금 알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좀 부족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들은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다라고 또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3장 8절 시작.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진리를 대적한다. 그리고 3장 13절에서는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속이기도 하지만 스스로 속기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속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거짓을 확신에 차게 주장을 해요. 최근에 신천지 호소문 이렇게 돌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계시록의 이야기들을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주장하고 자신들은 어떻게 주장하고, 그래서 우리의 주장이 더 맞다, 음지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얘기하던 걸 아예 드러내놓고 확신에 차게 주장하는 것을 보고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그런데요. 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시기도 더하면 되지 덜하진 않았을 거예요. 평생 복음 전파의 삶을 살다가 또 이런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지도자들과 싸우다가 이제 자신은 순교할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이제 직감하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뒤를 이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길을 같이 이어서 감당할 디모데를 굳건하게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죽더라도 복음은 계속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거짓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들의 그 메시지는요, 강력했어요. 성도들의 믿음을 떨어뜨렸다, 무너뜨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올무에 걸려들게 했어요. 또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러한 풍조 속에 이 시대가 바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바울은 이러한 때에 디모데가 올바로 서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것이죠. 우리 3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한다. 너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지 않았냐?
구약 성경을 말하겠죠. 그런데 그 구약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런 지혜를 얻었음을 네가 배우지 않았냐. 이제 바울이 가르쳤겠죠. 바울을 통해서 아마 이 진리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주는 복음. 바울이 전했고 또 디모데를 변화시켰던 말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암송했었는데 바울을 만남으로써 그 율법의 비밀, 바로 예언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게 한다는 이 지혜를 얻게 된 것, 이것을 네가 깨닫지 않았냐. 이게 바로 복음인 것이죠. 이 복음의 말씀 때문에 디모데가 온전케 되고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얻었던 것입니다. 3장 1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3장 17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오늘날에도 거짓 메시지를 주장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이런 이단들이 오늘날에도 득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꼭 이단들은 희한하게 신자들을 노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 이들이 많이 넘어가는, 많이는 아니지만, 간혹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왜냐하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은 알아서 무슨 말 하는지를 아는데 이 사람들이 뭔가를 주장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거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뭔가 확신에 차서 거짓말이라고 확신에 차서 얘기하니까 거기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양육을 잘 받아야 되는 것이죠. 주일 말씀을 통해, 또 모임 때마다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또 양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디모데처럼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확실하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확신을 주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정확하게 그때는 잘 이해하지는 못할지라도 어려서부터 배우고 익히고 암송한 그 말씀, 그땐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언젠간 그 말씀이 역사하여서 이 아이들을 구원시킬 줄로 믿습니다. 확신을 주는 것이죠.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잘 훈련된 경건한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바울을 만나서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전도자로 또 목회자로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거짓 메시지가 만연한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 지혜에 대한 확신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의 권면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 4장 1절 2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바울은 진지하게 명령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엄히 명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예수님 앞에서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수식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 앞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앞서 거짓 메시지를 전했던 자들이 주장했던 메시지가 있었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그렇지만 바울은 여기에서 선언하는 것이죠. 그 이단들의 메시지는 거짓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부활할 것이다. 모든 사람은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고 이 세상은 주님이 통치하신다.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바울에게 엄숙하게 명하는 거예요. 뭐라고 명령했다고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우리도 좀 엄숙하게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명령을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말씀을 전파하십시오. 이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명령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명령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한다고 했을 때 두려움을 갖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우리에게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 전도할 때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확신을 주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 안에 말씀이 있다면 확신이 생기는 것이고 전할 말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전도 폭발 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이 훈련에서 전도자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암송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연결해주는 골격을 세우고 골격을 뒷받침해주는 예화를 외우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면 늘 전도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전도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의 확신을 가지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죠. 양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더 또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준비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권면하기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고 했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도록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또 어린이들에게 말씀을 암송하도록 돕는 훈련 프로그램이 있어요. 9시에 어하나 클럽이 있고 또 점심 식사 후에 또 영어 성경학교도 있어요. 이 훈련들이 말씀을 암송시키는 훈련입니다. 이 말씀을 암송하면 아이들 안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 아래서 온전하게 변화되는 것이죠. 그리고 담대한 전도자로 준비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번에 전도 선고 암송 대회를 하게 된 것도 이런 이유에서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이죠.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또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때그때 생각나게 하실 때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전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거는 우리가 고민할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다면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거거든요. 진리의 성령님이 오신다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번 주부터 3주간 초청 주간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오전에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어떠한 것보다 좋은 방법이 있어요. 어떠한 방법보다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전도 대상자들에게, 대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모든 사람을 다 데려올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전할 수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우리가 그 말씀의 확신에 찬 모습을 보여주고 나아갈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전도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할 때 핵심이 사실은 전도를 받는 사람들, 전도 대상자들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죄인들에게 필요하잖아요. 대화하는 과정에 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때 죄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 생각나는 말씀이 딱 떠오르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 여러분 떠오르세요?
이번에 나눠드린 그 말씀 중에서 무슨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로마서 3장 23절 암송하시는 분들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하셔도 돼요. 예.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죄인이지만 죄인 할 때 딱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제가 몰라서 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하시라고 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우리 연약할지라도 원수 되었을지라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 이것은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마음을 열기만 하면 됩니다.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기만 하면 된다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군지 내 음성 듣고 내가 그에게로 들어 그는 나와 더불어 앞에 나와 있네요. 네. 우리는요 문을 열기만 하면 돼요. 문을 열면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는 어떻게 됐냐?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4.24 생명축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전도자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합시다 할 때 여러분 적극적으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좀 이따가 암송대회 때 열심히 지난번에 하셨던 분들이 또 시연을 할 겁니다. 이분들만의 행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번 기회에 24구절 말씀을 암송하셔서 그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얻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꺼내서 말씀을 듣기를 전하기를 원하시는 그 사람에게 우리 안에 있는 그 말씀을 전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담대히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죽음을 앞두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했던 이 말씀이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명령인 줄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짓 메시지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금 붙잡아 주시고
진리의 말씀의 부흥이 더 크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4.24 새생명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를 통하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복음을 전하며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확신을 가지고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정말 복음 전파자로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져서 주님이 필요하시는 그곳에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갑절로 더하시고 능력 있는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증거할 수 있도록 더욱더 붙잡아 주시길 원하고, 또한 그 말씀으로 저희들 훈련되어져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여서 이 시대에 거짓 메시지를 전파하는 자들에게 대항하여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로 굳건히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4.24 새생명축제에 좀 적극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여서 이번 한 주를 비롯한 모든 3주간 새생명축제 기간까지 주님, 우리가 품고 만났던 그런 태신자들을 초청하여서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